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일을 무릅쓰고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새벽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역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매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렇죠. 나의 매임이. 여기서 시대한 이것은 뭐예요? 병영이에요. 병영. 군인들이 살고 있는 숙소. 옛날에는 왕궁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시대 뜰, 시대입니다. 시대.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고소겠죠. 누군가 고소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강도 짓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갇힌 거예요, 지금. 다른 이런저런 저목을 들어서 가뒀겠지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죄 없음을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오기를 원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가끔 갇히지요. 근데 그 갇힘을 통해 가지고 사람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간수장도 그렇게 온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갇힌 이후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갇힌 일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안다 그래요. 너희가. 그리고 알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전한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15절이죠. 어떤 이들은 투기 그리고 분쟁으로 전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이제 우리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시기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라도. 착한 뜻으로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시기심으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거예요. 왜 그러죠?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투도 사실이 있거든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자랑이 있잖아요. 그 은사 받은 거에 대하여. 그러면 그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시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경계한 거예요. 그런 시기라도 좀 있으시라는 얘기죠.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근데 무슨 시기하여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복음 전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면은 자기 자신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기하여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봐, 저것 복음 전하는데 왜 갇혔어? 이런 거예요. 저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로구만 이런 거지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 말씀을 진리로 선포한다. 그러면은 영적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이 육적인 어떤 것도 막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막 사람이 쓰러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병이 낫고 그래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뭘 전해요?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갇히냐고요. 그러니까 네가 전하는 복음이 그거 형편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볼게. 이런 거지요. 그게 시기심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착한 뜻으로 전하는 복음과 이 시기심으로 전하는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면으로는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누구를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봐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해석 설명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사도 바울의 진실함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이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심정이다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복음 전함에 있어서
내가 목사로 드러났어요? 사실 목사로 드러나면은 세상은 그 목사는 이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지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드러나게 할까요? 감싸려고 할까요? 빛을 감싸려고 하겠죠. 당연하죠. 그것은. 왜요? 빛 때문에 자기 정체가 탄로나잖아요. 자기가 어둠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빛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동적인 방법은 빛을 도망가는 거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빛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어둠의 역할이에요. 어둠이 빛으로 인해 탄로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능동적인 적극적인 방어의 태세는 그 빛을 감싸버린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한번 보면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이고 라고 하여 자기 자신이 탄로났어요. 탄로나지 않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탄로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목사는 딱 순교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를 닮아가지요. 똑같죠? 그러니까 더 공격하는 거예요. 더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들통나지 않아도 막 속에서 일어나요. 저는 사람을 이제 보는 건데, 한 사람을 저한테 이제 세웠더라고요. 이 과정이 이제 3개월 과정이 되는데, 한 사람을 세운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상가에 다녀와가지고 잠깐 들렸잖아요. 출석부 이제 그거 찍어야 되니까, 안 찍으면은 그거 돈이 날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인간의 또 속마음을 제가 거기서 들여다봤는데,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습니다. 꼭 나예요, 나.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들이 이제 조가 편성이 돼가지고 다들 전문가들이 다 한 조에씩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재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좀 틀어지지 않았어요? 각도가? 수평이 잘 맞지 않아요? 그건 뭐 내가 세운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보조만 해주고 자꾸 잔소리하고 막 지적질하고 하니까 우리 두 사람 빠져가지고 우리 보조만 해요. 그냥 잡아주고. 뭐 하는지 우리가 모릅니까? 저도 집을 몇 채 지은 사람인데. 그렇죠. 집을 몇 채 지었잖아요. 망치질 얼마나, 톱질 얼마나 하고. 제가 전동 톱을 얼마나 많이 써봤고. 근데 완전히 초짜 취급하니까. 다 맡겨놓고 이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검사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수평이 잘 맞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안 맞아. 그럼 못질 다 해놔서 이제. 그럼 이거 빼고 이제 이렇게 좀 밀면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맞는 것은 잘 맞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맞아야 되잖아요. 직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는 이제 안 재본 거지, 사람이. 그래서 재보니까, 수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각이니까 밀면 되거든요. 내가 한두 번이 봤으니까. 밀면 되는데, 그게 이제 들통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뭐 절대 각이 아니고, 뭐, 이거 기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 막, 그러면서 상대편에 가가지고 재보면서 상대편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1mm 정도 틀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5mm 정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틀렸잖아요. 알았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본 거죠. 거기서 또.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면 편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근데 자기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실수하고 다 그러는 것이죠.
그 나는 목사인데, 내가 말하는 거 진리인데? 라고 윽박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막 윽박질러 버리니까 나는 그 생각 아닌데 라고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 앞에서, 제가 잘못해서 그렇죠, 뭐. 제가 참아버리듯이. 혹시 그러고 그러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저처럼 말씀을 이제 비춰봐야 돼요.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잘못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데요. 자기 생명 내놓고 복음 전하잖아요, 지금. 근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저들 보세요, 저들. 나 시기 나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는데 지금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시기 나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심을 동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면은 나는 괜찮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못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앞서간 분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을 좀씩 이 각도를 조절하세요. 5mm 틀렸으면은 1mm씩 좀씩 조절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90도로 딱 맞아 들어가겠죠. 90도로 세워줘야 돼요, 90도로.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살든지 죽든지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오늘 또 마지막에 이제 환송이라는 이름으로 써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발인 예배 그랬는데 그런 거 전부 다 불교 용어들이에요.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근데 기독교에서는 환송 예배가 맞아요. 환송.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천국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인생이 끝인데 무슨 기쁨으로 보내드려요? 오늘 저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거기 자녀들이 다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기회가 사실 그 돌아가신 분은 지금 뭔가 말하고 있거든요.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거를 좀 들춰내려고 오늘 해요. 이제 복음 전하는 기회가, 이런 기회가 사실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달려가는데 마지막에 그 유족들 위로만 하고, 위로가 뭐겠어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들도 복음 대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방인의 파송자로 보냄받은 바 되기는 했으나 그거 거의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복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복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복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에 복음이 떨어질까요?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 환경은 정말로 최고의 금액이 주어져서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그건 생명의 값으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요. 이만큼 중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끝자락이잖아요. 이걸 보고 뭐 얘기를 해야 돼요? 죽음을 얘기를 해야 되죠. 그 긴장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이걸 얘기해야 되죠. 저는 마지막 시간에 늘 그런 생각이 확 막 들어와요. 상가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는 이 기회에 언제 오냐고요. 복음 전할 게. 이런 기회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런 기회가 언제 와요. 그리고 자기 가족 외에는 그 자리에 다들 안 갑니다. 그렇게. 거기서 누가 설교를 듣습니까? 그 시신 앞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심정이에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 받으면은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이걸 쉽게 지금 넘어갈 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상과 딱 맞닿아 있는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과.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루 편하게 그냥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긴장감을 가지고요. 권사님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하셔야 돼요. 저보다 지금 10년을, 12년을 앞서가셨잖아요. 10년 앞서가신가요? 12년 앞서가신가요, 지금? 권사님 무슨 뜻이에요? 저도 잔나비띠. 그러니까 12년 앞서가시는 거예요. 잔나비띠. 잔나비띠예요, 잔나비띠. 그래서 잔나비들이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잔나비 원숭이. 잔나비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잠도 안 자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다 귀신들이잖아요, 다. 루하흐. 저 금방 따라올 거고. 그런데 내 나이는 절대 앞서가지 못해요. 한 달 늦게 왔어도 절대 앞서가지 못해. 그래서 형이 못 돼요. 동생은 평생 동생이 평생 동생. 90이 돼도 동생이에요. 항상 심부름해 90이 돼도 동생이니까. 넘을 수가 없어 넘을 수가. 억울하지요. 근데 권사님 저보다 이제 12에 앞서가시는데 예, 시간이 되게 딱 보면 제가 딱 이제 끝낼 거니까. 예. 그럼 보세요. 우리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85세예요.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갈 날이. 기분 나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빠요. 저 목사 미쳤나 봐 지금. 내가 살 날이 창창한데 지금 5년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누구에 비하여? 그러나 우리가 달마다 준비해야 돼요. 가는 것은 선배 후배 없습니다. 올 때는 순수에 따라서 오지만 갈 때는 선우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고요. 항상 오늘 저녁에 잠을 자면은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면 이게 끝이라구나. 그런 생각을 추워라도 합니까 여러분? 새벽에 깨신 여러분 이 생각을 추워라도 하십니까? 추워라도.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일을 하려고 아침에 또 일어나지. 한 번씩은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밤을 좀 맞아보세요. 밤을. 내일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못 일하면 끝이에요. 못 일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뒷부분도 쭉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오늘 또 잠에서 깨어나 계신 것은 너는 부활해서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한 거야.
이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인데, 천국의 삶은 다 내주는 거야. 섬기면서 나한테 기쁨이 있는 거야. 이게 천국의 삶인데, 여러분은 섬기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속에서 올라옵니까? 마지못해서 그거 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미치겠다. 그 얘기예요. 말은 고상하게 표현됐지만은 나도 미치겠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선이에요. 선. 여기서 나오는 두 전도자가 하나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했고 하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으나 이것저것 다 하여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이 있어서 할지라도 그것이 곧 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스톱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톱하면 어쨌든 간에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안 했어. 당신이 한 거야. 그리스도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 마음. 그게 영광 돌리는 것이고, 오늘 또 그 삶이 오늘 새벽을 깨우며 이 말씀을 생명으로 갖게 되는 부활체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형입니다. 자, 어떤 모양으로 사실까요? 오늘 밤에 나는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한번 주무시기 전에 조금만 좀 생각하시면서 그래 잘 살았다. 그래도 49대 51로는 살았네. 그 일이 좀 선한 쪽으로 넘어갔네. 그러면서 점점 확대되어지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1mm, 그 차가, 오차가 마지막 이 생과 사를 갈라버리는 것이니까 부활체로 된 여러분, 오늘도 선한 뜻에 마음을 쓰시고 삶으로 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몹시 춥다고 하는데 우리 육체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계시든지 간에 옷 따숩게 입고 맡겨진 일 사도 바울처럼 잘 감당하여 거기에 십자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망자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환송 예배로 드려지는 이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